하나님께서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절기로까지 지켜야 할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그래도 부활절은 우리가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종려주일은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고난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앞으로의 일어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두 가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모두 다 품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셨을까요?
종려나무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은 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 선물로 많이 사오는 그 달콤한 열매,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해서 거친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명력이 강하냐 하면 그 밑둥을 잘라내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줄기가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이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종려나무의 별명이 있습니다. 불사조 나무입니다. 진짜로 종려나무의 학명에 그 앞에 피닉스라는 불사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승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해방을 가져다 둘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잠시 해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발행한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성도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번성하여.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높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사조 같은 종려나무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무의 생장점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생장점은 종려나무 제일 꼭대기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장점은 평소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계속 위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이 생장점이 꺾이게 되면 종려나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장점을 카파트라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카파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빵모자 같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카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쓰고 이 평소에도 쓰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꼭 카파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 종려나무에 생명을 좌우하는 생장점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이 사람이 생장점이 되는 머리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이 카파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파를 쓰는 것은요, 이 단순히 그런 모양적인 의미보다는 나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 카파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생장점이 잘려진 종려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장점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아멘. 마가복음에서는요, 2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시기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그 재앙은 그 장자 첫 번째 첫 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까지 다 빠짐없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게 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죽어야 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 죄로 인해서 깨어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종료주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시 잠깐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할 때만, 순종할 때만, 충성할 때만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액 한 방울,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짓이겨서 자기 사람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 있는 산으로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감람나무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뒤에 있는 이 산은 올리브 과수원, 감람원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나무입니다. 척박한 이스라엘의 건조한 토양에서 수천 년 동안 기어이 열매를 맺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실제로 이제 이 감람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사실은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줄기가 울퉁불퉁 엮여가면서 때로는 고목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흰 꽃을 피우고 새 줄기를 냅니다. 이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2000년이 넘는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평소 하시던 대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어떤 제자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할 때에는 이 넘어진다, 낙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너희가 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받을 것을 다들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에 모두들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그 성격대로 예수님한테 크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도 안 버립니다. 나도 안 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되짚어 주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라는 표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이 말씀하실 때에는 추측이나 혹 일어날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로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마치잖아요. 그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하면서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것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시내 하나를 건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실 때 건너간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기드론이 히브리어인데요, 암흑같이 어두운, 캄캄하게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눈물의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면서 건너간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처럼 제자들의 배신을 가슴에 묻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갈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맨발로 울며 건너가야 할 만큼 고난과 슬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길이 바로 깊은 고난과 슬픔의 길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기드론을 우리보다 앞서 건너가셔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리라는 말씀에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다들 배신하죠. 이 영국을 말씀으로 변화시킨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는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할 기드론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친구입니까? 슬픈 사별입니까? 혹은 중상하는 비난입니까? 왕이신 주님은 이 모든 기드론을 다 건너셨습니다. 이 모든 기드론 위를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기드론 시내와 같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도 건너가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길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우리와 우리의 모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몇 번이나 포기하고 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건너가야 될 기드론 시내는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어두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짜기를 건너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이 가트와 쉐마네가 이렇게 합쳐진 지명입니다. 이 가트라는 말은 이 짜다, 짜내다라는 말이고요. 쉐마네는 기름입니다. 즉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에 올리브 과수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고, 그 기름 짜는 돌과 같이 기름틀이 있는 바로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요, 이 딱딱해서 수확해서는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는 올리브는요, 여러 번 씻어서 떫은 맛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부드럽게 만든 것이 우리가 먹는 올리브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상등품, 가장 좋은 올리브는 올리브유를 짜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큰 도리 위에 올리브 열매를 놓고 그것을 짓이깁니다. 그렇게 껍질이 벗겨진 올리브 열매를 다시 여러 차례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되면 올리브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뒤에 이 올리브를 꽉 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르는 그 황금색 올리브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짜낸 가장 순도가 높은 이 올리브유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짜낸 올리브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밝히는 거룩한 감람유로 드려집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 거룩한 감람유를 짜내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바위는 올리브 열매를 깨고 기름을 짜는 바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생명의 기름을 짜내시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의 기름을 짜기 위해서 으깨지고 부스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름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의 한 방울을, 생명의 기름을 남김없이 짜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처럼 씻겨지고 깨어지고 으깨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거룩한 감람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거룩한 성전을 밝히는 그 거룩한 기름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으깨지고 밟히고 이 눌리는 것을 견디고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기름을 내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 있어야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3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닌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소생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었을까요?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신인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때 고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페르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페르포스는요, 함께 마음 구석구석을 다 상하여 패인 듯한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 구석구석이 다 상해서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이 바로 고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로 해석했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다라는 그런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넘어 더 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깊은 그 마음속 구석구석 있는 그 좌절감,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절망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체휼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으로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고난을 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니까요, 그 당시의 성전은 원래 캄캄한 어둠입니다. 근데 그 촛대가, 그 감람유의 그 촛불이 그 성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 성전을 밝히는 촛대와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그 밝은 기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를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나아가시며 기도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은 제가 질 수 없사오니 저한테 좀 옮겨 주십시오.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 예수님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을 화목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이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응답을 본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느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기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감람유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빛을 밝힐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죠.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원래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 이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선물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를 때마다 늘 베드로 베드로 나의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의 원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온전한 제자로 삼기 전에 시몬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자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아직 단단한 올리브 열매 같은 육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눌리고 부서지며 기도하는 순간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육체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두움의 일에 익숙하고 영적으로 무딘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것은 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시간은 밤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시간도 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자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세상을 승리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던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이 풍요롭게 공급되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더 이상 복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이제 에덴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어땠어요? 그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자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시어 우리로 줄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죄로 인해 쫓겨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 암흑 같은 기드론 시내가 사라지고요, 이제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의 강 야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죽을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왜 밤이었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기름으로 인해서 참빛이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에덴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부활의 새벽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 있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일어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자고 있는 애들 깨울 때, 남편 깨울 때 흔들어서 일어나라라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일어나라라고 할 때 이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그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때 그 말씀,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깨운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이제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우리가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물된 동산같이 그 생명이 넘치는 곳에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